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 편집을 하고 나면 광고는 없고 바로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뒤늦게 듣는 분들은 또 인사가 또 이렇게 없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십계명 10가지 말, 이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부제로 제목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몇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또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십계명이 10가지 말이,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살펴볼까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10가지 말 십계명 중에 반 이상이 종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이웃 것들 탐내지 말고,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이걸 지켰는 거 알잖아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그걸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지켜라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글이란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십계명도 10가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말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떻게 복음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말을,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이게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좀 언급을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내 얼굴 위에,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존재하지 않게 하라,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믿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에 덧칠하지 말고, 우상을 덧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 지난주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덧칠하지 말고, 금송아지 칠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신으로 덧칠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신이냐, 그걸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바로의 네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내신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찾아오셔서,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지난 출애굽기 앞에 19장부터 자기 아들 자기 장자인 아들을 찾아오셔서 제 반려 종놀이하고 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피값을 죗값을 지불하셔서 어린 양을 잡고 장자의 피를 흘리셔서 대신 애굽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의미예요. 피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죗값을 지불하셔서 그 아들을 종된 아들을 불러내어서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아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창조주야. 모든 신의에 뛰어난 창조주야. 그리고 지난 19장에서 뭐냐? 세계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19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라고요? 이 세계의 주인 되시고 창조시고 내 아버지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종된 신분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이 19장에 말씀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은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여러분,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로 해서 계급 사회에 있거든요. 인도의 나라는 4가지 계급이 있어요. 농민이 있고, 또 역시 일반 그런 상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무사가 있고, 제일 위에가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서 귀족이나 제사장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된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별 볼일 없게 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신, 그 인도한다는 말이 야짜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능동태로 쓰이면 인도한다는 말이고, 그걸 이제 수동태로 하면 끌어내어지다, 또 지불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하고 끌어내어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아멜렉과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또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해 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뭐 주시고 만나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 우리의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뒤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뭔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거는 너희가 참 신을 찾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 그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 그 말이에요. 아멘. 뒤에 하나님이 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만 바라보니까 또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해. 이게 뭐냐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자식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 유산 재산 다 까먹고 돌아오잖아요. 그걸 회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아버지로 알고 내 주인으로 알고 내 생명으로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회개가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얼굴로 알아야 돼요. 어제 다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코로나 콘데믹에
일본에서요, 마스크로 이제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귀었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참 너무 좋아가지고 눈빛 보니까 사랑스럽고 진실해서 여자가 남자가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2달 만에 이혼했대요. 왜 이혼인지 아세요? 세상에 마스크를 보니까 치아가 이상하고 입이 두툼하고 막 도저히 거부감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거야.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결혼하고 얼굴 보니까 그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 믿어요. 예배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로 인격적으로 알고 우상으로 알지 말고 인격 얼굴 대 얼굴로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주인 되심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지요? 거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또 5절 보니까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해라,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만 섬긴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질투란 말이 열심이라는 그 어근의 히브리의 단어의 어근과 질투란 말의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 나를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할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도 크게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아버지, 부모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사람 속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식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에 팔려가지고 죄를 지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 품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그 죄값을 정리하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또 어떻게 원수와 싸우시고 또 애굽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아들로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뭐 더 이상 내가 배우고 알 게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 안 빠지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몇 가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형상은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파괴되었는데 아담의 그 형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형상, 그 형상은 벽도 그냥 막 통과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이 몸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주에 가면은 이 상태로 가면 못 살아요.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타고 가야지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중력이 다르잖아요. 그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건 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되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뭐요? 내 몸이 예수님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화됐다면 우리는 justification, 그래서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화 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 이 복음의 본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세미나 양육반이 복음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탐욕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그 탐욕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성령의 갈망, 내 안에 내 갈망이 아니라 이게 이 탐욕이 우리의 갈망이에요. 성령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의 갈망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넓은 땅, 더 넓은 평수,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나,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갈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갈망,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갈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계명, 2계명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 부모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살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엄하고 막 무서운 하나님처럼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좀 까무라치시고 좀 감격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이런 사랑받지 못한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치도록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몸을 내어줘 십자가에 갈기가 찢어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게 속된 말로 호로자식이고,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부모 사랑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지옥 안복에 가도 마땅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하면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작은요, 나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고 사랑 같지만, 진짜 사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 대상을 위해 살잖아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먹어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난주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으로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걸 또 율법으로 알아들어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또 노력해야 되네. 사랑해야 되네. 아이고야 힘드네. 부담되네. 설교 부담되네.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이걸 먼저 아세요. 아멘. 그러면요 늘 울어요. 늘 눈물 나죠. 그 사랑에. 그때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은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나를 봉사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해.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 신이야. 다른 거 가짜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요. 소론이 주된 본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본론 들어가서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 이 말이 샤브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사전에는 샤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읽어요. 그러니까 샤브 이 망령되다 이 말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공허하다, 헛되다, 거짓, 사기, 기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브 이 말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그 거짓된 있죠. 그게 샤브예요. 이게 망령되다, 거짓되다 이런 거예요. 에스겔 12장 24절 가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한한 묵시나 아첨하는 북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 하는데 헛한한 있죠. 그게 허무하다, 헛한하다 이게 샤브예요. 그러니까 망령되다 이 말은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 의미 있게 부르는 것, 사기로 부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기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이 부르지 말라 말이 아니라 나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 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르다 이 나샤란 말이 창세기 7장 17절에 한 가보면 방주가요 땅에서 떠올랐고 맨 뒤에 보니까 떠올랐고 있죠. 이게 들어 올리다 이런 거예요. 나샤 이 말이 부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눈을 들어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눈을 들어 있죠. 든다 나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나르다 이런 거거든요. 원어 그 뜻을 직역하며 그러니까 이걸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보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움직이면서 잘못 사용하는 것, 잘못 지고 가는 것, 그 이름을 지고가 잘못 사용하는 것. 그 눈을 들어 이것은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른 차원으로 다르게 다른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 이름을 바꿔서 가명으로 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그리고 야훼 이름이 나오면 서기관들은 가서 목욕을 하든지 손을 씻든지 그다음에 붓을 또 바꾸든지 하나님 이름을 왜 거룩하니까 그걸 그렇게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자기들이 뭐냐면은 그걸 더 첨가를 했지요. 하와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더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서 그걸 더 첨가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러니까 36가지를 더 첨가해가서 또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종교성 다른 형상을 더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의미들을 한번 좀 추적해 볼게요. 그러면 이름이란 것은 뭐냐? 이름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존재하는 것 중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이름이 없는 거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뭘 가리키냐면은 존재를 가리켜요. 존재.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속성이 있어요. 나무, 그러면 나무라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 그러면 사람의 속성이 있고, 고기, 그러면 이 히브리어 다그, 이 많다는 거예요. 알이 뭐 수천 수만 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한 속성, 철 그러면 철에 관한 속성이 있어요. 그죠?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에 대한 속성이 있고, 컵 하면 컵에 대한 속성이 있고, 그 이름에는 단순하게 호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나눠서 낮이라 그러고 밤을 밤이라, 어둠을 밤이다. 그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속성을 알아가지고 IQ가 1000이 넘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걸 통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속성을 알아가지고 이름을 탁탁 짓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와 속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80가지가 넘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8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을, 성격과 속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알아.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완전한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가볼게요. 32절 가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네.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네. 마태복음 1장 21절 안 가볼게요.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가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구나.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네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이 이름 믿었다고 자녀가 되네요. 이게 우리가 한국의 그 여권,
주민등록증 가지면 한국 국민 되잖아요. 그죠? 이 주민등록증을 얻으려고 동남아시아나 외국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이게 애를 씁니까? 돈을 몇 천만 원 주기도 하고 불법 그냥 입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이 예수님 이걸 우리가 이름을 가지면은 이름만 가지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도 심판의 근거가 되네. 요한복음 3장 가볼게요. 18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죠?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심판과 구원을 갈라놓네요. 요한복음 14, 13절 가보니까 이게 또 축복의 기도의 근거가 되네요.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단 말은 땅의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것, 또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 이걸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는다잖아요.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아들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주시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헛되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여기도 아버지라 그러네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으면 예배드리고 헌금도 다 했는데 그 말이에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 너희 집구석에서 너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찌꺼기만하게 막 찌꺼기 남는 거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볼게요.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라. 자, 말라기에서는 병든 짐승들 이렇게 제일 약한 것들 값 없는 짐들 잡아 드리더니 이제 이사야서는 또 보니까 최고로 좋은 걸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요. 헛된 재물 이게 이제 샤브예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망령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 몇 천만 원 매덕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괴롭다. 하나님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삶이 집에 가서 사회에 가서 세상에 가서는 개떡같이 하나님 이름 욕 다 얻어먹고 살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 세상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 사람 이웃들에게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생활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예배를 막 드리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야, 와라. 너희 죄가 이렇게 있는데 나와 변론하자. 그럼 내가 너희 다 씻어주니까, 깨끗게 해줄 테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 근데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가볼게요. 12절.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망령되이 읽는 거예요. 헛되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기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한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네. 이거 똑같죠. 이사야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뒀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 두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르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생활 삶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막 살고 죄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망령되 읽는 게 또 뭐냐면은 이름을 잘못 사용한, 그 이름을 들어 나르는 거라 했잖아요. 들어 올리다 나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르는 것이. 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많이 있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걸 선지자들이 이렇게 도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신령해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언해 준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고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니까 23절 가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에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이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이 된다 그래서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진리로 알지 못하면, 말씀으로 진리로 알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가짜가 오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표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을까요? 아니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불법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도용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기도해가지고 지가 능력이 있고 지가 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면 베드로처럼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 사람 40년대 안전에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가 예수님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순간 불법,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단 말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걸 올려드린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용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가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죠? 근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뜻이 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아멘. 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자, 시편 한번 볼게요. 23편 3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어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의의 길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가볼게요.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날지어다. 끝에 보니까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가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영어, 일어 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기어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할렐루야.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요 내 이름을 거는 순간 이 도둑질이 되는 거야.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내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몸살을 일으키는 게 뭐죠? 헌금을 해놓고 봉사해놓고서 자기 이름을 알아두지 않았어. 자기 이름이 드러내지 않아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안 높아지니까 항동대시 하는데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요 투표가 자기 떨어지면요 교회 안 나버리고 시험 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공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16장 24절 요한복음 그 뒤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26절 가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십니다. 아, 하나님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질투하도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사랑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다 예수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뒤 중간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의인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다, 내가 영접했다가 NO!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이 내가 영접하고 내 이름 되면 이게 공적이 쌓여요. 이게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또 못 알아주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가볼게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해요. 아이고 예수쟁이, 또 아이고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한 거 볼게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한 거예요. 2장 13절 가보니까 이 교회에게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 지역적으로. 그게 보니까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뭐냐면은 이 안디바가 지금 사탄에서 죽임을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도 너희가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잡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때문에 세상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분이 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오래, 더 길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식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3장, 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지금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 칭찬해요. 하나님이 목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대로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신 믿음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볼게요. 2장 3절 하나님 보상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볼게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하나님이 알아준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수고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홍선생님 삼척에서 매일 운전하고 오시고 때로는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게 교회 봉사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근데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하는 거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예, 누가 알아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한번 볼게요. 사대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데요. 계시록 3장 5절에 가볼게요.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이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나중에 천사들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가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해 주겠다,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가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속성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다. 이게 지금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하나님 얼굴로 이름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이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짜 교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분명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진짜와 가짜를 이게. 그래서 예수는 뭐죠?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얼굴을 예수님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굴 육신은 못생겼잖아요. 볼품도 없고 이사야서 예언에 의하면.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아니까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속성이 은혜와 진리, 알레데리아, 진리란 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 참, 진짜, 실상 이런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실상, 참 이런 거거든요. 거짓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상이고 참이고 진짜야. 이게 진리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란 말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쑥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막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왜? 사랑받는 존재니까. 아멘.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좀 뭐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7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줘요. 또 창세기 32장 28절 가보니까 야곱을 사기꾼,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름을 또 바꿔줘요. 민수기 13장 16절 가보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줘요.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야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름을 또 바꿔주시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여러분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잖아요. 베드로를 이름을 또 바꿔줘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까요? 그게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김창기. 이러면 김창기라면 김창기의 성격, 김창기의 속성, 김창기의 어떤 뭐 기질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름에는. 그죠? 이름에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단 말은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속성이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속성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5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려. 이렇게 약간 이제 하나님을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한번 가볼게요.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이름이 드러나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신학원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제
내 속성이 제 속성, 종의 속성이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게요.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신도를 주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예수님 안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걸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자밖에, 구원 얻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자, 그러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 들은 것은 내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또 어떻게 이 목사가 가면 갈수록 더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자신이 없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늘 자줄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또 잃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두운 가운데는 옷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더 우리는 내 안에 이 허물들을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 좀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럼 또 막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서 다시 예수 이름을 위해 살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요, 아버지 뜻대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막 사랑을 부어드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은혜를 부어드시고,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찌직극복해요. 시험들 그래요. 그게 교인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교회 안에 뭐 훈련? 나와 너가 하나 되는 훈련, 내가 죽어지는 훈련, 내가 부인되는 훈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에서 얼마나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가 되고 몸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야곱이 예수를 볼 때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니까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이웃이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복음은 개인의 스타일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속성으로 하나가 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채워야 돼요. 이걸 놓도록 금식기도 하고 이걸 놓고 작정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할 때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